가을이 점점 깊어져서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단풍이 정말 곱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절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기도로 찬양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물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깊게 물들여지는, 곱게 물들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방패의 은혜로 지켜주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사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온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원수까지 지는 일은 그렇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서 만날까봐 걱정, 그런 사람 만날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 불편한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간관계가 원수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말로 원수가 있다면 참 많이 고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틈만 나면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수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과 원수지간 사람들은 고기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수진 사람들 말고도 인간적으로 원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을 듣고 정말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 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합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말을 전하니까 섭섭해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싸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에게로 이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록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고 했습니다. 25편 19절에도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그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정치인이었고 사울을 꺾고 정권을 잡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왜 원수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마찰도 있고 원수도 생기고 다윗 자신의 실수로도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원수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원수가 있다. 다윗은 권력이 있습니다.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대 권력의 시대, 왕정 시대에는 그건 그냥 감옥에 가서 처형감입니다.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참모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원수가 생겼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원수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이 생겼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맞이할 때 다윗이 대처했던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고백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괴롭힌 원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고자질하고 있어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이 됩니까? 12절 말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방패와 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라는 것은 적대자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 없이 방패는 전쟁에 서는 것이죠. 적의 화살과 창과 칼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전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우리 인생에 또 방패가 되겠지, 어렸을 때는. 또 가정에서나 또 친척이 방패가 될 수도 있겠죠. 혈연이라는 것이 방패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큰 방패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큰 방패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또 지연과 학연과 혈연이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권력이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을 방패로 삼아서 자신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당이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경제력이
또 나라의 방패가 되고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제력이 방패가 됩니다. 개인적인 경제력에 따라서 큰 방패가 얼마나 많은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방패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방패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는 무슨 방패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공격을 가해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방패를 들고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방패는 성능이 좋은 방패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이라는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실직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끄떡없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권력, 돈, 방패 이게 원수들로부터 진정으로 대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과 지식으로 원수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내가 가진 방패가 젊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귀한 것이요. 또 내가 가진 방패가 인맥이다,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으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한 방패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여진 방패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방패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의 위치에서 그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군대 방패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부터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돈으로 해보고 인맥으로 동을시키기도 하고 내 자신, 내 능력, 내 자리나 위치로 방패를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당초부터 다른 것은 그를 더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방패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 뒤에 탁 붙어 있었던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이 가졌던 권력과도 비교도 되지 않지만 조금만 있으면 찌꺼리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방패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재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방패를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과 상대되지 않는 인맥을 가진 우리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방패로 동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비교해 보면 초라한 방패를 들고 나를 지켜보기 위해 서 있는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금 들고 있는 방패가 있습니까? 방패를 보십니까? 그걸 들고 나를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방패로 충분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 상처를 입습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리 손에 있는 방패가 시원치 않아서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호시탐탐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방패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실 때 우리 인생이 그 길이 복이 있고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위에 두어야 할 우선순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며들어야 할 것도 많고 받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호위한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래도 강하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신 주님의 호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에 치고 주의 이름을 선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예배하면서 주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